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신앙인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새해를 맞고 믿음으로 새해를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영국 시인의 글이 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고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룻밤 사이에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는 숱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또 그 모든 것들을 얻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불의한 농부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불의한 농부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며 주인의 아들은 그리스도이고요.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유대인들의 배척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을 만들고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과 망대까지 다 짓고 농부들한테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33절 끝소절에 나와 있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새로 주고 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요. 농부들은 포도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세를 내야만이 됐던 것이죠. 네, 앞서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처럼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음, 즉 맡겨놓고 간 포도원에 새가 없는, 열매가 없기에 당연히 낼 새도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음을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34절에 그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는데요. 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됐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적반하장처럼 방귀에 낀 사람이 성내는 것처럼요. 새를 준비해 놓지 않은 이 농부들이 도리어 새를 받으라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리고 돌로 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비유를 더하셨는데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보낸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했고요. 또 죽이기까지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라고 여겨서요.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요. 그냥 무상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세를 주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요. 농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에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됐고요. 수익을 창출해서 주인에게 세를 준비해야만이 됐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열매도 없을 뿐더러 오늘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포도원의 주인의 포도원의 상속자, 즉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거주지가요,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성 밖에서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네, 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들은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때론 새를 원하는 것처럼 열매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엔가 그것을 우리가 주인인 양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요. 그것을 활용하여 열매를 얻기보단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명확한 분명한 그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청지기이고요. 결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앞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40절에 오늘 예수님은 그 비유에 대한 답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4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자신들을 가리킨 질문이었음에도요. 오늘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질문에만 답을 하고 있죠.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그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네, 실상 유대인들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로 인해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4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 열매가 없는 형식주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갔냐면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갔는데요. 그것은 이방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비유가 자신들에게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았다라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 이들은 회개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키지 않았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도리어 그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에 자존심으로 받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적받을 때 기분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영적 소경이었던 오늘 이들의 모습은요, 도리어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던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불의한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따라 순응할 것이고요. 때론 그 말씀에 책망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다 보면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때론 영적으로 소경된 자로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도리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속에 아마도 이런 반발심이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의 마음이 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와 그 은혜가 있대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